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와 마스, 미사, 예배의 합성어이죠.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예수님께 경배하는 날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계시하셨어요. 그를 아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는 성경 말씀으로 계시를 하셨고, 그를 모르는 목자들에게는 천사들이 나타나서 말로 계시하셨고, 또 이방인인 동방 박사들에게는 하늘의 별과 같은 자연 계시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셨어요. 그렇지만 어떤 이는 알고도 예배하지 않았고, 어떤 이는 예배한다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죽이려는 생각을 품었고, 오직 목자들과 박사들만 경배를 했어요. 그렇다고 물론 지금부터 2020년 전인 12월 25일 밤에 경배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우리가 AD와 BC와 AD로 이렇게 나누긴 했는데, 사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서기 1년, AD 1년 12월 25일에 태어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헤롯 왕이 언제 죽냐면은 BC 4년에 여리고에서 죽어요. 이거는 역사적 기록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적어도 헤로드가 죽기 이전에 왕 위에 있었을 때인 기원전 4년 이전에 태어난 것이 사실이죠. 또 예수님께서 화이트 크리스마스처럼 이렇게 겨울철에 눈이 내리는 겨울철에 태어나신 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목자들이 그때 밖에서 이렇게 양을 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이 겨울철이 비가 오는 우기예요. 그래서 그 우기가 오기 이전에 10월 이전에 이 양들을 목자들이 우리에 이렇게 이동을 시켜서 그 우리에서 겨울을 나게 해요.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적어도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양을 칠 때 그때 태어나신 것이 사실이에요, 사실. 그렇지만 우리가 성탄절을 12월 25일로 지키는 것은 사실에 입각해서가 아니라 전통에 근거해서 그런 것이죠. 이 크리스마스의 전통은 무려 1500년 이상 내려온 전통이라서 사실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렇게 지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저도 생일이 한국에서는 9월 달이에요. 음력으로 8월 8일이었기 때문에. 근데 미국에 와서는 그냥 양력 8월 8일로 지키는 것이죠. 또 이 동방교회는 1월 7일을 성탄절로 지키고 있어요. 왜냐하면 동방교회가 사용하는 그 달력은 우리가 사용하는 그레고리력이 아닌 그 이전에 율리우스료도로 성탄절을 계산을 해가지고 1월 7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다 정확한 날짜, 정확한 사실이라서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전통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전통을 따르는 것인데, 사실은 뭐가 사실이냐? 성경에 기록된, 성경에 나오는 내용만 사실이라고 보면 돼요. 예를 들어 오늘 본문에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은 이 기록, 이거를 무신론자들이나 아주 반기독교 사람들은 이거 자체를 신화로 꾸며낸 이야기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거는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많은 성화가 그리듯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에 마국간에 이 동방 박사들이 찾아가서 경배한 것은 아니에요. 목자들은 맞아요. 그게 목자들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밤에 마국간에 찾아가 경배한 것은 그건 맞아요. 누가복음 2장 12절에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도대체 목자들이 요셉과 마리아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기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천사들이 어디에 누워 있냐라고 얘기했냐면 구유, 말 밥통에 아기가 누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그 이야기한 거를 목자들이 아니 어떻게 아기가 태어났는데 말 밥통에 말 구유에 아기가 누워 있을 수 있단 말인가 하고 의아하게 생각했겠죠. 그렇지만 그 표징이 이 예수님을 쉽게 찾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되었던 것이겠죠. 근데 오늘 본문의 이 동방 박사들은요, 마국간에 있는 예수님을 찾아 경배한 것은 아니에요. 거기 11절 말씀 보시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립니다. 거기 보면 집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밤에 마국간에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후에 마리아와 예수님께서 계신 어느 집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서방교회는요, 그 1월 6일을 동방박사의 날로 기념하고 있어요. 동방박사가 예수님께 찾아간 날. 그리고 동방교회는 1월 6일이 아니라 그 이후의 날짜를 또 주현절,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날로 기념하는데 동방교회에서는 동방박사의 날로 기념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셔서 나타난 날로 기념을 하고 있죠. 근데 그 날짜 역시 뭐 사실에 근거해서가 아니라 전통의 근거해서 그냥 기념하고 지키는 것뿐이죠. 근데 동방박사의 날을 이 서방교회에서 주현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동방박사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온 세상에 알려졌기 때문이에요. 사실 이 베들레헴의 목자들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경배하고 그랬던 것은 그냥 그 베들레헴 인근의 소수만 알았던 그런 소식이에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는 소식이. 근데 누구에 의해서 다 알려졌느냐? 동방 박사들에 의해서. 거기 1절부터 보시면 헤로도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도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동방 박사가 이 예루살렘에 나타나기 전까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거의. 그런데 이 동방 박사에 의해서 헤로도 왕도 알게 되었고 온 예루살렘도 알게 되었고 또 동방 박사들에 의해서 이방인들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근데 베들레헴의 이 목자들은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전한 소식을 듣고 알았는데 도대체 이 동방 박사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았을까요? 이 사람들은 하늘을 보고 알았어요. 거기 2절에 보면은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더라.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들은 동방에서 예수님의 별을 보았어요. 여기서 동방은 당시 로마 제국의 동쪽에 있었던 파르티아 제국이에요. 이 파르티아 제국은 옛날 그 바벨론 페르시아 지역에 세워진 제국인데 이 로마 제국과 수차례 전쟁을 벌인 나라예요. 이 파르티아에서 파생된 단어가 파르티안 샷이라는 단어인데 한 번은 로마하고 전투를 벌이다가 이 로마군은 이 보병 중심이었고 이 파르티아 제국은 기병 중심이었는데 이 파르티아 제국의 기병들이 후퇴를 해요. 그래서 막 이 로마 제국의 이 보병들과 또 그들도 기병이 있었으니까 막 쫓아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파르티안 이 기병들이 말에서 손을 놓고 몸을 돌려가지고 뒤로 활을 쏘는 거예요. 이런 것은 뭐 우리나라 고구려의 무용총 벽화에도 등장하죠. 그 무용총 벽화의 그 수렵도에 보면은 이 우리 고구려 옛 그 무사들이 이 기병 말을 타고 가다가 뭐 말 이거를 고삐를 놓고 말을 뒤로 돌려서 활을 쏘는 그런 그림이 나오는데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런 기술은 굉장히 고난도 기술로 로마군은 한 번도 보지도 못했던 기술이에요. 그래서 로마군이 대패를 해요. 그 전투에서. 그리고 로마군은 그 기술을 파르티안 샷이라고 불렀어요. 이 파르티아 제국은 한때 이 시리아를 지금 예루살렘 위에 있는 시리아를 정복했기 때문에
사실 이 헤로드 왕은 이 파르티안 제국에서 온 이 박사들을 홀대할 수 없었어요. 근데 이 파르티안 제국은 이 파르티안 샷에서 알 수 있듯이 유목민의 국가예요. 그렇지만 스스로는 페르시아를 계승한 나라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고대 페르시아와 바벨론은 뭘로 유명한 나라냐? 천문학으로 유명한 나라예요. 이 파르티아 제국 역시 천문학이 매우 발달한 나라예요. 근데 이 동방 박사들은 파르티아 제국의 천문학자라고 보면 돼요. 당시 천문학자들이 하는 일은 하늘을 관찰하고 낮이든 밤이든 하늘을 관찰하고 그 하늘의 뜻을 황제에게 알려주어서 이렇게 나라의 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또 이 주변 이웃 국가들과의 이웃 국가들의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 천문학자들은 뭐 오늘날 천문학도 마찬가지인데 그 하늘을요 12개로 이렇게 나눠요. 12 황도 해가지고 12황도 해가지고 그래서 각 영역에 12개의 그 하늘의 영역에 자신들의 이웃 나라들을 다 이렇게 매칭을 시켰어요. 그래서 어느 별자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건 그 나라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천문학자들은 연구를 했는데 그 당시에 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즈음에 이 박사들이 하늘에서 특이한 별을 발견을 해요. 그 별의 정체가 뭐냐? 이것 대한 여러 주장들이 있어요. 제가 우리 카톡방에다 올린 그 BBC 방송 혹시 보셨나 모르겠는데 2015년에 그 BBC에서 The Sky and Night, The Real Star of Bethlehem, 크리스마스 스페셜이라는 프로그램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 베들레헴의 그 동방 박사들이 본 별이 도대체 정체가 뭐냐? 그래가지고 뭐 첫 번째는 밝고 큰 별이니까 초신성이 아닐까? 뭐 이런 식으로 쭉 해서 마지막 해성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과학적으로 이렇게 조사한 그 다큐멘터리가 있었는데요. 그 프로그램에서는 그 별의 정체를 혜성이라고 결론을 내려요. 혜성이라고 결론을 내리는데 그런데 그 중에 한 후보가 뭐냐면은 목성과 토성의 만남이라고 주장하는 그 영국 런던의 그 왕립 그리니치 천문대의 그 학자였던 데이빗 휴스라는 박사가 30년 동안 베들레헴의 하늘만 연구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은 그 동방 박사들이 본 별이 목성과 토성의 만남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뉴스에서 혹시 뭐 들으셨겠지만 지난 월요일이 동지였는데 지난 월요일 동짓날 목성과 토성이 매우 근접하게 만났어요. 이걸 영어로는 이제 Great Conjunction이라고 부르는데 오늘날 우리는 망원경이 있으니까 이게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걸 알아요.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걸 아는데 옛날에는 맨눈으로 볼 때는 이게 하나처럼 보여요. 하나로 합쳐져 가지고 굉장히 크고 밝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원전 7년에 그 그레이트 컨정션이 일어났어요. 정확하게는 기원전 BC 7년 3월 27일에 목성 주피터하고 토성 세턴이 만났어요. 근데 무려 한 번만 만난 것이 아니라 수개월에 걸쳐서 3번을 만나요. 그래서 트리플 컨정션이라고 부르는데 이 트리플 컨정션이 BC 7년에 일어났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의문이 생기는 게 아니 어떻게 우리가 그 BC 7년에 3월 27일에 밤하늘 뭐 9월 며칠에 밤하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오늘 과학이 이제 컴퓨터가 발달해 가지고 사실 3,000년 전 하늘에 특정 지역에서 본 특정 시간대, 특정 날짜에 본 그 하늘의 별자리가 다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니치 천문대 그 박사도 그 리포터한테 다 보여줬어요. 이때가 그리고 그 날짜를 옮겨 별자리가 다 움직이면서 근데 보면은 이 그레이트 컨정션이 3번이나 목성과 토성이 만난 게 3번이나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트리플 컨정션이 일어난 곳이 어디냐? 물고기 자리예요. 근데 그 물고기 자리가 당시 파르티아 제국의 천문학자들에게는 바로 어디 나라를 상징하였냐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 별자리가 물고기 자리였어요.
그래서 이 박사들은, 천문학자들은 이스라엘에 왕이 태어났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을요, 점토판에 기록으로 남겼어요. 대형 박물관에 가면은 기원전 6년에서 7년에 그 파르티아 제국의 천문학자들이 남긴 점토판이 있는데, 그 점토판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목성과 토성이 물고기 자리에 있었다. 곧 그레이트 컨정션에 관한 기록이 점토판에 남아 있어요. 근데 한국의 그 창조과학자는 그 프로그램의 결론인 혜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한국의 창조과학자인 카이스트의 그 김명현 박사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혜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혜성은 일반인들도 다 관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천체 현상이 혜성인데, 당시 헤로드 왕은, 또 예루살렘 사람들은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동방 박사의 말을 듣고서야 하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소동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김명현 박사는 하늘에서 일어난 일이 BBC 방송에서는 혜성이라고 결론을 내렸지만, 혜성이 아닌 이유가 하늘에서 일어난 일이 일반인들은 알지 못하는 전문가들만, 당시 전문가들만 알 수 있는 현상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김명현 박사는 이 목성과 토성의 만남, 그레이트 컨정션을 바로 이 동방 박사들이 본 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여하튼 동방 박사들은 이 하늘을 관찰한 다음에 유대에서 왕이 태어났음을 알았어요. 근데 그 메소포타미아에는 한 예언이 내려오는데요. 어떤 예언이 내려오느냐? 장차 어떤 왕이 태어났는데, 이 왕이 지금 파르티아 제국과 적대 관계에 있는 로마 제국을 무너뜨릴 왕이라는 그런 예언이 내려오고 있어요. 그 예언은 구약 성경에서 비롯된 것이에요. 다니엘서에 보면은 그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꿔요. 꿈을 꾸고 마치 바로 왕처럼 번민을 해요. 근데 바로 왕은 꿈을 이야기를 해주고 해석을 요구를 했는데, 근데 요셉이 해석을 했죠.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 바벨론의 박사들에게 자기의 꿈을 얘기하지 않아요. 얘기하지 않고 니네가 내가 꾼 꿈을 맞춰봐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왜냐? 내가 꿈을 이런 거 꿨다라고 하고 니네가 그 꿈의 해석은 이겁니다라고 얘기하는 걸 내가 너 믿을 수 없다, 너희들의 말을.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 꿈도 맞춰야 그 꿈에 대한 해석도 내가 믿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얼토당토하는 이 박사들에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박사들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다니엘서 2장 11절에 보면은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이건 뭐 사실 그렇잖아요. 누가 도대체 꾼 꿈을 알아맞추고 그거를 어떤 인간이 그거를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얼마나 폭군이었는지 이 박사들 이놈들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때 그 박사들을 죽이라고 명령 내리는데 누구도 포함되어 있느냐? 다니엘도 포함되어 있어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그래서 다니엘이 왕에게 찾아가요. 그래서 왕께 시간을 달라고 구해요. 다니엘서 2장 16절 말씀 보면은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도대체 다니엘이 뭘 믿고서는 그런 왕한테 그런 요구를 해요? 잠시 시간을 벌어서 생명을 보존하겠다는 건가요? 아니에요.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였어요. 하나님, 지금 이러이러한 일이 되어서 저와 유대에서 포로로 잡혀온 저와 제 세 친구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놀랍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꿈을 알려주시고 그 해석도 알려주셔요. 여러분,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열쇠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먼저 왕에게 꾼 꿈의 내용을 이야기를 해요. 다니엘서 2장 31절부터 34절 말씀 보시면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널쩍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무너뜨리매. 이렇게 꿈을 먼저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랐겠죠. 거기다 그 꿈 해석까지 해줘요. 다니엘서 2장 37절부터 44절 말씀 보시면 왕이여 왕은 곧 그 금 머리이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높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다. 그 꿈 해석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이요 왕이 이 아주 교만하기가 이럴 때부터 이 폭군 왕이 다니엘한테 절을 했어요. 그리고 다니엘이 하나님을 높였어요. 그리고 그 예언대로 다니엘의 이 예언대로 바벨론이 망해요. 바벨론은 머리에 순금이잖아요. 그리고 누가 등장하냐면 페르시아, 바사, 성경에 바사라고 나오는 페르시아가 등장하는데 이 페르시아는 이 금신상의 은혜에 해당해요. 근데 이 페르시아 제국을 누가 멸망시켜요? 알렉산더 대왕이 멸망시키죠. 그리고 페르시아 뒤에 나타난 나라가 바로 노세에 해당한 그리스예요. 그리스 제국이 온 세계를 다스려요. 근데 그리스 제국의 뒤를 이어서 나타난 나라가 바로 쇠에 해당하는 로마 제국이 나타나서 온 나라를 부서뜨리고 막 찌어요. 그러나 그 로마 제국은 로마인들은 라틴어를 사용했어요. 근데 그 라틴어를 사용하는 서쪽과 헬라어,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동쪽이 끝내 합쳐지지 않았어요. 여하튼 그런데 이제 그 신상에 있는 나라는 이제 로마 제국까지 뭐 발이 로마 제국 이후에 뭐 나라라고 이야기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하튼 그 다음에 손대지 아니한 돌이 이 로마 제국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은요 그 예수님의 탄생을 바로 그 이 예언의 성취의 시작이라고 본 거예요. 그 동방 박사들은 이 유대인의 왕이자 지금 우리 파르티아 제국과 적대 관계에 있는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왕이 되실 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예물을 준비하고 먼 길을 떠난 거예요. 당시 파르티아 제국의 수도는 크테시폰이라는 그 티그리스 강 동쪽에 있는 도시인데요. 동방 박사들이 그 크테시폰에서 예루살렘까지 여행한 그 거리는요. 최소한 4개월 이상 걸리는 그런 긴 거리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기원하는데 4개월이 걸렸어요. 에스라 7장 9절 말씀 보면은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1월 1일 날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어요. 바벨론은 유프라테스 강변에 있는 도시예요. 근데 거기 떠났는데 아무런 일이 없이 평안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한 손으로 도우심을 입어가지고 겨우 언제도 예루살렘에 도착했냐면 다섯째 달 초하루 5월 1일 날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일이 없었을 때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4개월이 걸렸어요. 그런데 이 크테스포는 유프라테스 강이 아니라 티그리스 강 오른쪽에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더 오랜 시간이 걸렸겠죠. 여하튼 동방 박사들은 이스라엘에서 유대에서 왕이 태어났다는 사실을 하늘의 별을 보고 알고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왔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왕이 될 아기가
태어난 거기 때문에 예루살렘 왕궁에서 태어났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 왕궁에는 아기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헤롯 왕은 자기가 지금 왕인데 자신의 아들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아니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다니. 그리고 그 왕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또 이 헤롯 왕은 또 알고 있었어요. 이 동방 박사들한테 얘기를 들었겠죠. 그래서 이 왕이 사절과 같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알고 있었어요.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래갖고 헤롯은 이 왕궁에는 없고 베들레헴으로 가보시오. 거기에 당신들이 찾는 그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 메시아 로마 제국을 무너뜨릴 그 왕 아기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 헤롯이 7절과 8절과 같이 자신도 그 예수님한테 경배한다고 얘기를 해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언제 별이 나타났습니까?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동방 박사들은요,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야, 이 헤롯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당시에 예수님 당시 성전을 이 헤롯이 지었거든요. 그래서 헤롯 성전이라고 불렀는데, 야, 이 헤롯이 예루살렘 성전도 지었다고 그러더니, 야, 참 훌륭한 사람이구나. 자신도 자신의 아들의 다음 대 자리를 위협할 수도 있는 그 아기에게 경배한다니 이렇게 속았어요. 근데 사실 헤롯의 이 속마음은 뭐 겉모습과는 전혀 달랐죠. 겉으로는 뭐 사실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 중에요 그리스도를 최초로 말한 사람이 바로 헤롯이에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경배하겠다고 말한 최초의 인물도 바로 헤롯이에요.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그리고 성전도 짓고 이런 인물이었지만 속마음은 겉모습과 전혀 달랐어요. 속셈은 그리스도를 죽이려는 것이었죠. 그렇지만 이 동방 박사들은 뭐 헤롯의 속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고 참 훌륭한 사람이다 생각하며 베들레헴을 향했죠. 9절 말씀 보시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다시 그 별이 나타난 거예요. 목성과 토성의 트리플 컨정션으로 밝게 빛난 별이 동방 박사들이 본 별이 맞다면 이 트리플 컨정션이었기 때문에 그 별이 없어졌다가 나타나기를 반복했겠죠. 그래서 다시 이 동방 박사들은 다시 나타난 그 메시아의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했던 것이죠. 그리고 아기 예수님께 이제 경배를 하죠. 근데 뭐 우리가 생각하듯이 어떤 별이 막 예수님이 계신 지구에 딱 이렇게 멈췄다. 이거는 사실과는 좀 거리가 있을 거예요. 여하튼 어떤 특정 곳에 들어가서 이제 아기에게 경배하고 모배합을 열어서 황금, 유향, 몰약을 예물로 드리는데 이런 황금, 유향, 몰약은 당시 왕에게 드리는 예물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이 동방 박사들은 목자들과는 참 다른 환경과 다른 동기로 예수님께 경배를 했어요. 목자들은 뭐 바로 가까이 그리고 목자들은 아무 예물도 없이 근데 이 동방 박사들은 굉장히 먼 곳에서 그리고 예물을 준비해서 예수님께 경배했어요. 근데 이 놀라운 것은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 동방 박사들은 그전에는
하늘의 별을 보고, 그러니까 일반 계시,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특별 계시를 이 동방 박사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12절 말씀 보면은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갑니다. 동방 박사들은 그 특별 계시를 받고,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계시를 받고, 헤롯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대신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다른 길로 자신들의 고국인 파르티아로 돌아갔어요. 동방 박사들의 그 이후의 이야기는 마르코 폴로가 쓴 동방견문록에 조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동방 박사들이 뭐 전승이기도 하고 돌아가서 이제 메시아의 소식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각자 상황과 형편이 다 달라요. 뭐 목자들을 같이, 박사들 같이, 박사들이 서로 달랐던 것처럼, 심지어는 동기도 다를 수 있어요. 목자들의 예배 동기, 박사들의 예배 동기.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마음이죠.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돼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